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에서 10일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할게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이야기죠. 네, 가늠한 여자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살려준 그냥 대략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큰 논쟁이 지금도 꺼지지 않는 불타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은혜와 또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율법, 이 은혜와 율법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또 무엇을 강조하는가라는 싸움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만 너무 강조하면 공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삶, 행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반면 또 율법과 책임, 이 행함만 강조하다 보면 은혜의식은 빠져버리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런 치성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은혜와 율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굉장히 옛날부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단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둘 다 중요한데 저희가 속한 장로교, 특별히 저희는 개혁주의라는 신앙의 노선에 따라가는데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거든요. 말씀과 하나님 주권. 그래서 저희는 조금 둘 다 얘기하지만 비중과 강조와 뭘 더 많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유는 시작이 은혜로 될 수밖에 없고 행할 수 있는 에너지도 은혜의 감격으로부터 나와야 뭔가를 행했을 때 나 잘났어 바리새인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은혜를 좀 더 강조하는 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과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편한 걸 추구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책임, 임무, 투자, 헌신, 노력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백성이 되어도 율법이라는 틀, 내용,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죄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그대로 내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기 오늘 또 저에게 물을 주셨는데 네, 온도가 적당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물이 있는데 은혜라는 물이 없는 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이죠. 공갈빵이에요. 공갈빵 드셔봤어요? 네, 동인천에 유명한 데 한번 가보세요. 네, 제가 동인천에 있었는데 맛있습니다. 자, 은혜가 빠진 율법 형식은 공갈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컵이라는 형식이 없으면 물이라는 은혜를 담아낼 수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흩어져요. 흩어지고 담아낼 수 없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은혜로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언약 백성 맺으신 다음에 뭘 하셨냐? 십계명을 그래서 주신 거죠. 백성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은혜와 율법이 둘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와 율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저기 이순신 장군님과 그 뒤에 독수리인가요? 두루미인가요? 아니죠. 500원하고 두루미예요? 두루미 맞습니까? 네, 500원과 두루미가 영원히 만날 수 없지만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둘은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과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와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냐면 여기까지만 하면 쉬워요. 자, 중세시대 때는 무엇이 더 강조되었느냐? 이런 행위와 율법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은 성직자들은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통해서 내가 회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기 시작했고, 성경책을 갖고 있는 그 예배의 형식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모든 권위가 교회에 있었고, 또 그때는 성상을 보면서 은혜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런 형식이 너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했죠. 은혜 의식이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시작된 역사적인 운동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죠. 마틴 루터가 그래서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로 서고 이제 황제가 왕보다 위에 있을 정도로 기득권을 갖게 되니까 자꾸 형식과 나타나는 것만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세시대였는데, 자, 현대는 어떻게 됐냐? 완전 거꾸로 돼버렸죠.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책임 있는 삶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자리에서 구별됨과 다름이 없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게 현대의 모습이죠. 중세랑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는데요. 세상들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향해 이런 비판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8장인데 7장 48, 49를 내가 읽어줄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의 무리들을 이렇게 비판한 거죠. 야, 예수님 맨날 안식일 어기고 갖다 생명 살리고 죄인들하고 밥 먹고 율법 다 어기고 안식일에 미리삭 자르고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한 거예요. 야,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아무것도 저 행하며 보니까 완전 개판이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먹기를 탐하는 무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성경을 쓰는데, 자, 마태, 마가, 누가는 나름 시간 순서대로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독특해요. 요한은 사건을 배치할 때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사건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2장에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요한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율법을 안 지킨다고 비판하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진짜 안 지키는가?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사실 은혜를 많이 강조받았죠. 은혜와 십자가와 용서와 사랑, 자비를 강조받고 그런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로 행함, 율법, 말씀의 내용들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말씀의 삶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할게요. 1번, 예수님이 먼저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걔네를 지적해요. 2번, 그럼 바른 율법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 보여주고, 3번, 예수님은 실제로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여주는데 3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3절 4절 우리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없어요. 성경책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 PC주의가 아니지만, 자, 왜 뭐가 열받았냐면, 여보 잘 보세요. 현장에서 잡혔대요. 현행범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잡혀왔어요?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죠?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하는 거죠. 본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 현장에서 잡혔다고. 간음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자웅동체가 아닙니다. 자, 간음 혼자 할 수 없는데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여자만 끌고 왔다. 남자는 어디 갔을까 하는 거죠. 아마 이걸 끌고 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신들도 남자로서 이전에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걸고 넘어질까 봐 남자는 놔두고 왔거나, 아니면 그 같이 간음한 대상이 자기들과 같이 권위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득권주의의 권위를 위해서 놔줬거나, 또 한편 여자는 당시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남자한테 시비 걸면 반격당하고 여자는 함부로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마음껏 정죄하기 위해 여자를 데려왔거나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율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았고 선별해서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다 보여주시고자 했던 정의와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을 율법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난 율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자다라고 하는 율법을 휘두르고 핸들링하는 자로서 이들은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초인데 말씀과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위에다가 두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을 따르는 삶. 근데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내 옆에 두고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다루는 개념이죠. 나의 뭔가의 목적을 위해. 나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지켜서 웰빙하고 말씀 속에서 세상의 조언을 얻고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말씀 사용법은 뭐냐? 나의 영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거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분별력을 갖기 위해 그때만 말씀을 내가 사용하거나 내가 뭔가 사건을 결정하려고 할 때 마치 무슨 설명서를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갖고 와서 사용하는 거. 나빠 보이지 않은데 성경에 대한 태도가 조금 어긋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말씀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육신의 방식으로 그분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번, 우리의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2번, 피부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 3번, 하나님은 성대와 진동이 없습니다. 말로 소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영이라 했을 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담의 소통 방식은 육신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포옹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교제한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이 영적인 교제의 단절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끊어진 인간을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와 소통을 하기 시작했냐면, 영적으로는 끊어졌어요. 이미 죄인과 빛은 같이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사용하셨냐? 보이는 매체 중에 가장 명확한 매체를 사용했어요.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음성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 음성을 기록으로 남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은혜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냐면 베스트까지는 아닌가? 스터디셀러인가요? 스테디셀러? 네, 베셀이든 스테리든 북이에요. 북. 종이에 인쇄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이 성경책은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방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계시,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시는 수단, 단순한 문자와 이야기의 모음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라는 이 종이, 문자, 책 자체를 우상화해서 막 성경책 놓고 절하고 성경책 베고 자면 지옥 간다, 성경책으로 사람 때리지 마라, 이런 불경한 그런 느낌의 성경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성경을 책으로 두고 필요할 때 찝고 말씀인데 이건 뭐고 이건 틀렸어, 이건 납득하고 이건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거 못하죠.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내 위에 놓고 순종하며 따라갈 삶으로 성경을 우리가 받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성경 아래에서 거할 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참 하나님의 계시지만 이것을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통해 많이 봤죠. 네, 그리고 옛날에 되게 무서운 목사님들은 성경책 가지고 표적 설교했어요. 저번 주에 만약에 뭐 지훈 형제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갔어요. 그럼 그 주 설교는 예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얼마나 사가지가 없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적 설교를 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휘두르고 핸들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도구로 지어지면 악으로 갈 수 있는 영향이 충분하기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 거죠. 율법을 설명서와 지도같이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도장을 찍는 도구로서 성경을 사용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들이 성경을 어떤 도구로 사용했냐? 바로 자신들의 눈엣가시였던 예수님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핸들링하고 있었던 거죠. 자, 5절 6절 읽어드리면,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래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건 고발할 조건 얻어서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들이 지금 덫을 놓은 거예요. 가늠한 여자 죽이라는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야 그래도 살려야지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야 율법에 따라 죽여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고 형을 집행하는 권세가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로 가도 잘못될 덫을 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지금 가늠한 여인은 말씀에 의해서 소위 죄로 인해서 죽음이 정해진 운명인 여자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을 여자를 데리고 온 거는 그 의도가 이것밖에 없는 거야. 생명이죠. 아, 예수님 죽어야 되는데 율법에서는 죽이라 그러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씀에 따라 정의를 세워야 합니까? 사랑으로 생명을 살려야 합니까? 이런 목적이 아니면 죽을 여자를 데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인의 생명을 안타까워서 살리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이 땅에 세우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단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인을 죽이고 있고 율법을 이용하고 있죠. 이런 원래 간음이라는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요. 가정을. 자,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인 측면의 죄가 될 수가 있는데, 간음은 뭐가 문제냐? 이 집 남자랑 이 집 여자랑 간음해요. 지들만 지옥 가면 되고 불행하면 되는데 양쪽의 가정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지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더 깊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쾌락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진 사랑의 이 관계의 온전한 연합 속에 오는 기쁨과 환희인 성관계를, 그 사랑의 선언을 이렇게 쾌락 아래에, 죄 아래에 두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계명이 죄인들의 손에 들어가니까 사람을 죽이는 폭력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루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성경을 핸들링하는 순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뭘 갖고도 죄로 가잖아요. 칼이 사람을 쑤실 수도 있지만 집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약도 수술할 때 쓰일 수가 있지만 사람에게 정신을 혼란하게 해서 한 생명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도구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정죄해서 저 사람과 우리를 분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높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드러내야 되는데. 또 말씀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신앙생활에 존재하지가 않죠. 또 내가 말씀을 핸들링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대하실 때 바리새인처럼 이 율법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내 위에 있다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믿음으로 따르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이게 바른 말씀의 방향입니다.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에덴 동산에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아래에서 살 때 하나님 안에 주어진 충만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말씀 아래에서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휘두르는 그들이 잘못됐다. 너네 율법 내가 안 지킨다고? 니네 율법 갖고 뭐하냐? 보여주고, 지금 두 번째는 그런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바른 율법의 사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데, 자 6절 8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대요. 한 번 썼어요. 한 번 썼는데 그들이 계속 예수님 그래서 죽여 살려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갖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율법을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썼을까? 어떤 학자는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썼다.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니면 그 여자와 가늠한 사람의 리스트를 썼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말씀이 집중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집중하고 있지가 않고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행동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죠? 자,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 써줬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구약의 뭔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에게 두 번 써준 거.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십계명을 썼거나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 번 어떤 율법의 내용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율법대로 죽여라 이렇게 한 건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계속해서 이 그림 언어에 집중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에게 율법을 썼는데 율법을 땅바닥에 서서 드러내셨어요. 드러내는데 중요한 거 뭡니까? 지금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율법을 두 번 쓰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개인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바닥에 쓴 것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림 언어를 우리가 조합하면 이 그림 언어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과 말씀은 남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읽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방금 내가 쓴 이 율법, 또 너희가 하는 율법에 비춰서 너 자신을 한번 바라봐라. 누가 이 율법을 남에게 갖다 대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는 여인을 심판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여인의 자리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이거 해석하고 묵상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저 굉장히 소름 돋았어요. 뭐냐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려고 많이 읽었지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간음의 율법이 여인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저는 한 번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간음한 적이 없는가라고 날 돌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서 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았던 거죠. 율법과 말씀을 나한테 되려고 하지 않아. 이것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것이 세상에 뭘 만들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바른 율법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읽는 너 자신의 개인에게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제 말씀해 가지고 친구들을 도와주려는 의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좀 정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또 그걸 하실 때 도대체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그림은 두 가지가 있겠죠. 1번, 내가 정죄했을 때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갈게.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없다. 안 들어요. 그죠? 안 듣습니다. 지가 하나님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듣지 않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권면은 우리 저번에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얘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누가 말씀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받을 수 있는 거의 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겸손함이 있어야 말씀의 권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 말도 안 들어요. 사랑하는 엄마 말도 안 듣는데 친구가 말씀 갖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듣겠어요? 혹은 교회의 권위로 권징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우리가 말씀해 가지고 조언했을 때 잘 되는 수가 거의 없다. 또 좋은 그림은 이런 그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해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너를 진단해 줄 때, 야, 민규 개쩐다, 말씀 진짜 많이 한다, 넌 참 좋은 판단을 한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말씀 가지고 칭찬해 받는 건 내가 말씀으로 잘못을 지적했을 때 칭찬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누리는 건 뭐죠?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다르게 된 나의 삶의 내용을 보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리지요. 오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사람은 말씀의 대상이지 말씀의 주체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바른 율법의 사용법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율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이고, 그 율법은 각 개인에게 있는 죄를 정죄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경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요. 9절 10절 보시면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 다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잘 보세요, 10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죄를 지은 여인과 그 여인의 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인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죠. 딱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건 정죄와 심판과 회개의 자리는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대상이 아니라 율법의 집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그림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뭔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거는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화해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죄 짓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목장모임 가가지고, 야, 나 솔직히 이런 죄를 지었어. 어떡하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다음부터 잘해야지.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위로한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나눈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이것에 대한 회개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회개할 때 결론 어떻게 됐냐? 11절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용서를 해주는 건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여인의 처지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죄로 인해서 죽음이 확정된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정죄를 하셨죠. 죄임을. 근데 그것을 덮어주시고 새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복음인 이유고 진리인 이유입니다. 뭐냐면 유일한 집행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집행자인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생명을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죄로 인한 죽음이 결과였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똑똑한 청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질서가 없구나. 무법자네. 되게 자가당착적인 오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죄를 범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율법을 허물어서 용서해 줄게 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질서가 없는가?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폭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자유를 선포한 건 죄를 마음대로 없애버리시고 율법을 바꾼 게 아니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인의 죄를 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이 지었던 죄를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내 것으로 가져오셔서 나중에 십자가로 해결할 거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자유함을 준 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율법에 비춰서 죄인인 거 알지? 내가 근데 너의 죄, 너의 죄의 짐, 죄의 결과인 죽음 내가 다 가져갔어. 내가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 다시 죽음의 자리에 두 번 다시는 서지 말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선포하신 그 외침이 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과,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님이 함께 있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율법이 먼저 원래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의 기능은 두 개요. 정죄하는 거야, 나를. 죄인이야. 그래서 두 번째 기능,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 이게 율법의 원래 기능인데,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시자 여인의 죄가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간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죠. 율법이 원래 기능을 발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질 때는 자기 정죄하는 기능도 율법이 발현되지 않았거든요. 정죄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회복됐고,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죄에서 자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율법이 회복된 거를 넘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
율법은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율법과 함께 있자 하나님께 향한 율법으로 하나님께 향한 그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생명을 향하게 할 뿐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들은 율법을 잘못 써서 율법을 지키고 몇 가지 지키고 있는 자신을 율법 지킨다라고 하면서 의로움의 도장을 찍고 싶었어요. 율법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에 비추면 죄밖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으로 드러난 죄를 자신이 다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신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지자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과 하나님께서 세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율법과 선지자를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율법, 말씀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정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얼마나 양심이 찔려요? 정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살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확인하고 이거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하죠. 회개하고 끝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함께 있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진리가 아니고 성경은 진리의 내용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만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먼저는 말씀의 위치입니다. 말씀은 내가 옆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휘두르고 사용하고 판단하기 위한 도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통치하시는 역사이기에 그런 계시이기에 말씀을 나의 위에 놓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말씀은 두 가지 기능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1번 정죄의 기능. 말씀이 드러내는 나에 대한 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혹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구나. 정죄의 기능. 그리고 두 번째, 모범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거죠. 정죄의 기능은 나한테, 모범의 기능은 세상에게 적용하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른 말씀의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도 말씀만 있으면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인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 정죄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따른 너희의 죄를 다 덮어주신 용서와 사랑을 입은 게 여러분 저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말씀으로 나만 돌아보고 말씀에 말하는 사랑의 내용들로 세상을 대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 또 소개하는 그런 귀한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안 줬죠? 줬다고?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건 뭐냐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선을 끊임없이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가 이거를 어떻게 그림으로 보여주냐면 죄인을 향해, 내가 악인을 향해 선으로 대하는 게 어떤 그림이냐면 숯불을 그들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 같은 그림이래요. 숯불은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선지자 부를 때 이사야 입술에 숯불을 대거든요. 나 입이 부정해서 안 돼요. 하나님 숯불로 정화시키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회개의 내용을 계속 쌓아 놓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행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숯불이 머리에 쌓이고 이 분량이 차면 쏟아져요. 쏟아질 때 깨닫게 되죠. 내 안에 이렇게 회개할 내용이 많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한 번 엎어졌을 때 나도 몰랐던 나에게 많이 쌓여있던 숯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 선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들에게 회개의 내용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참 복음을 가진 우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생각하며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할 텐데, 우리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건 저번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예쁜 게 아니잖아요. 차은우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장동건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자는 누가 예쁘죠? 이제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자, 차은우가 아름답지만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는 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하고
내 머리로 상상했던 것을 넘은 새롭게 마주한 온전한, 또 퓨어한, 또 순전한, 또 그렇게 완전히 조화로운 걸 우리가 봤을 때 감탄하는 거예요. 와, 아름답다. 예쁜 게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아름다운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또 주님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줘도 우리가 행동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요. 죽으면 끝이잖아. 생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거죠. 십자가입니다. 내 죄를 갖고 죄가 없는 유일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를 다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이 말도 안 되고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율법을 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가 함께 계셔서 생명이 시작된 이 일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영원한 지혜인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십자가의 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아멘.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에 쓰여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말씀이 없었다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었고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말씀이 있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다 해낼 수가 없어서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내려왔습니다. 복음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모르던 때에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를 향해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대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그를 옥에 가두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3조래요 3조의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1,000,000원이거든요 자신에게 1,000,000원 빚진 자를 향해 서슬퍼런 율법의 잣대와 정의와 공의와 칼같은 집행을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 이웃을 향하여 그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나에게 몹쓸 짓을 했을지라도 참을 수가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탕감받은 그 은혜 생각하며 그들의 머리에 나의 선한 행실로 숯불을 쌓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랑을 그 분량을 저를 통해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럴 담력과 용기와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맡은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의 삶이 억울합니다. 너무 우리의 삶에 인내가 많습니다. 너무 저희의 삶에 구멍이 많습니다. 또 참아야 하고 또 인내해야 하고 또 용서해야 하고 또 손해봐야 하고 또 무릎 꿇어야 하고 또 엎드려야 하고 또 울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보혈 생각하며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선을 쌓기 위해 기도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마주하려고 기도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선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분량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에 사랑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를 향한 나아가는 귀한 청년의 삶 가운데 함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회개의 입술과 마음으로 나아가며 전진할 수 있는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같은 기도 제목으로 아랜 주님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아내야 하고 나는 또 용서해야 하고 나는 또 무릎 꿇어야 하고 나는 또 엎드려야 하고 나는 또 울어야 하고 나는 또 인내해야 하고 나는 또 남에게 비판받아야 하고 나는 또 남에게 무시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저희가 서게 해달라고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내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이 길에 따라가는 것은 먼저 주께 받은 그 은혜가 아름답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그 삶이 나를 향해 악을 행하는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기쁨과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은 고백으로 예물 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 중에 생명다운 것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일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저희 인생의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작은 저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예물에 담긴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특별히 귀한 청년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통 충만대주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시로 받아 그 말씀 아래에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주님의 손과 발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